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과 136편이에요. 두 편이지만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기는 하지만은 시편 135편과 136편을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먼저 135편 구약성경 901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다 함께.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은 본래 레위 지파와 백성들이 교독하듯이 주고받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교독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참 시편은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편 13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고,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또 찬양하는 마음에서 또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나 또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편 135편과 136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먼저 시편 135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은 찬양하라. 두 가지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다른 하나는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제 이름이 정영태인데 정영태는 나고 내가 정영태죠. 그래서 나를 지칭할 때 내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면 뭐 이렇게 미모가 뛰어나다든지 경치가 뭐 아름답다든지 이런 걸 연상하는데,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금방 마음에 와닿질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제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이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은혜롭다, 그 말에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만큼 선하신 분이 없고 또 하나님만큼 은혜로우신 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시편 136편 1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는 선하시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원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사랑, 자비, 긍휼히 여기심,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또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긍휼함을 베푸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게 첫째 이유예요.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권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135편과 136편에서 말하는데,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한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선하지 않은 인간을 선한 자로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본래 교활한 자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그 이름조차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에게서 난 그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또 그 아들이 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전혀 선하지 않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선한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35편 이제 8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는지를 쭉 열거하세요. 또 시편 136편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교독을 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학대를 받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처럼 부르짖었겠습니까?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그저 노예였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들도 봐주지도 않는 초라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바로가 그들을 쉽게 내보내 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능을 그 애굽 땅에 베풀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또 능력을 행하셔서 또 홍해 바다를 다 건너게 하세요. 그 거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아멜렉이 그들을 공격할 때는 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또 아멜렉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걸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고, 가나안 땅에 견고한 성읍들과 또 아주 견고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능력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민족을 하나씩 하나씩 쫓아내시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사실 말하기 좋아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그들을 도우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한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일이고 하나하나가 다 찬양할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라. 그것을 또 감사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구원을 베푸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만큼 사람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는 성질이 그지 같아도 또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래도 용납해 주시고,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 체험을 돌아보면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도 좀 하나님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정말 생각해보면 기적적으로 우리를 지켜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한 번으로 그냥 감사하고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셨는지,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사실 생각해 보면 다 우리가 60년대를 지났잖아요. 대부분. 그 6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거지들이 많았어요. 참 주변에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정말 60년 만에, 100년도 아니에요. 60년 만에 정말 6.25 전쟁도 있었죠. 또 일제 36년에 그런 아픔도 있었죠. 그런 참 많은 아픔이 있는 과거들이 있는 이 민족을, 그렇게 가난했던 이 민족을 오늘날 이처럼 살게 해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에서부터 해방된 것도 감사하고, 6.25 전쟁에서부터 우리가 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성케 한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만 감사할 일이 아니라 또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5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36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이 지구라는 별도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별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선하심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것을 별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아요. 다시 모든 것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요. 이제 가끔 여러분 가을 단풍 시즌에 이제 내장산도 가고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마다 참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내장산의 단풍을 보러 갔는데 돈을 어디다 내? 이상한 데다 내고 들어가. 그 내가 들어갈 때마다 생각하기를, 아니 이 절의 스님들이 저기다 나무 심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나무를 누가 심었어요? 그렇게 정말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신 거지. 언제 그 절에 무슨 절에 할아버지가 심었겠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심었겠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절에다가는 뭘 내면서 하나님 앞에는 뭐 내는 게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박물관에 가서 뭘 구경해도 다 뭐 내야 돼? 다 돈 내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보면서 감동하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 눈 내린 이런 산들, 이런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놀라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면서도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 136편 25절에는 이런 말씀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먹을 것을 누가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때 감사하는 거예요. 밥은 엄마가 해줬지만, 또 식당에 가서 우리가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걸 다 누가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 주인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산에 들어가면 여러분 먹거리가 엄청 많아요. 가끔 이제 TV에서 보면 세상에서 살다가 지쳐서 이게 뭐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느니 산에 가서 죽자. 그래서 산에 가서 죽으려고 갔는데 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또 기자가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녀. 그래서 어떻게 이 산에 들어와서 사느냐 그랬더니 뭐 자기 이렇게 뭐 사업에 실패하고 뭐 또 병들어서 뭐 얼마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산에 와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산에 가면 다 있대. 그러면서 그 기자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뭐 이거는 뭐 먹을 거고 다 있더라고. 정말 약초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다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을.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거야. 자, 우리가 밭에다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해요. 그리고 이건 다 우리가 한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씨만 뿌렸지. 그 씨가 뭘 먹고 자라? 땅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 땅은 누가 줬어? 언제 우리가 갖고 나왔냐고. 그 땅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자라면서 또 햇빛을 주셔서 광합성에 의해서 또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거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한 건 그냥 씨 뿌린 거 하고 머리 좀 밭을 이렇게 일군 거 하고 추수하는 거 하고 그거밖에 없는 것이지,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사람에게 감사해요. 조상에게 감사하고 뭐 이상한 데다가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아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그런데도 감사가 안 돼. 그 이유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는데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감사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부터 감동이 되어야만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은혜야. 깨달음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이제 봄철이 돼서 이제 봄옷을 새로 갈아입었는데, 봄옷을 새로 갈아입고 보니까 구두하고 색깔이 안 맞는 거야. 신발장을 열고 보니까 새로 입은 옷에 맞는 색깔의 구두가 없어. 그 신발장에 그렇게 구두가 많은데, 그래서 또 이 옷에 맞는 신발을 사겠다고 이제 구두 가게를 갔는데, 구두 가게를 그렇게 뭐 봐도 또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구두 가게를 찾아가면서 혼자 불평하기를, 뭔 이렇게 내 옷에 맞는 구두가 이렇게 없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확 닿는 아주 감동적인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보니까 두 다리가 없더래. 그래서 딱 그 청년을 보는 순간에
저 청년은 두 다리가 없으니까 뭐도 필요 없어. 신발도 필요 없는 거야. 신발도 필요 없는 저 사람도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신발장에 신을 신발이 가득하면서도 왜 나는 저러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신발 가게 가려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깨달음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뢰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선하신 거야. 아멘? 그럼 그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거야.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딴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실 리가 없어.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악한 일일 수가 없어. 이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하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런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들이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우리를,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를 항상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해. 그런 기억들 때문에 오늘 감사해야 할 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마음껏 행복해야 될 그 일도 마음껏 행복을 누리지 못해. 왜냐하면 그 과거에 그 아픈 기억들이 쭉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믿음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과거의 이런 아픔들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이 다 그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일단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아픈 일들조차도 내 안에서 다 이렇게 선한 것들이 돼서 내게는 긍정적인 것들이 돼. 그래서 아픔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들이 다 내 안에서 승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순간에도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해질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는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럼 우리가 그런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선한 일,
또 베푸신 은혜는 그 다음부터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거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저기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병원에 갔더니 만약에 의사가 나를 보고 이게 암이십니다. 근데 암이 벌써 많이 몸에 퍼져서 이제 6개월밖에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대요. 나 죽으면 안 돼요. 할 일도 많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그래서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5년을 내가 더 살게 해준다면 5년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는 저 애들도 잘 돌봐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너 없으면 더 잘 돌본다.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너 없으면 그 애들이 더 잘 듣는다.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돌보실 것이다. 이러니까 딴 얘기 붙여가지고는 하나님에게 설득이 안 돼. 그때 여러분들이 저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 와서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제 일평생 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그동안 사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더 사는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 둘째, 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받은 은혜를 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얘기하고 또 안 믿는 누구 친척에게도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 나온 새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저에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한번 고민을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럴 때 저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정말 저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다 내 욕심이야. 어차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다 살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거라면 10년을 더 사나 20년을 더 사나 사실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면 저 이유 때문이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나는 좀 장수하고 싶다. 나는 좀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오래 살 이유가 분명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으면 좋은 것만 드시지 말고 뭘 많이 하자?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자. 하나님께.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얘기하는,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일, 그 일을 자주 하면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의 복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궁핍하지 살지 않도록 정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감사할 일들이 막 생각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